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이곳 가운데 넘쳐 흘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이 권능의 날개 앞에 우리 그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위해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붙들어서 믿는 자에게 은치. 우리 한번 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크신 주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예배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시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지금 다시 만나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이제 내가 나서리 예수를 선포하더니 묶임을 끊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히 드리는 예물, 소중히 쓰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여 여러가지 헌신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들아, 너희들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우리 아들 제일 시끄러워. 웃지 마. 혼내는 거야. 다 조용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늙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노하리라. 너희 자녀를 너희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을 넘겨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나의 감사를 기쁨으로 지나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순수한 종을 장애하는 죽게 하듯 그대로 받은 줄 알게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게 되시고 그에게는 사랑을 내고 주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아이들, children 들어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children, listen to your parents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목사 말 잘 듣는 거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아이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아이들 또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사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기 싫지? 살고 싶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첫 구절이 그 얘기예요. 1절, 2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어른들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이들 기도합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꼬맹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맹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평생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해서 퍼블릭 스쿨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도 클래스도 나누어지고 할 텐데 주여 귀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주여 잘 배우고 또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권위, authority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날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이제 authority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권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권위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권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또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권위 있는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맺어요.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들하고 늘 만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져요.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는 반드시 있어요. 권위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건물은 무너져요. 공동체의 기둥이 권위예요. 직장에는 경영자가 있고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요. 나라에는 대통령, 수상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정부에게다가 등록을 하기도 하고 또 은행에다가 서류를 내기도 하고 생각보다 페이퍼워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리더의 존재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가 아니에요. 그냥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기관들에서는 리더가 누구인지, 그리고 리더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책임이 커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모던 사회는요, 권위가 무너진 사회예요. 권위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냄새만 풍겨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 시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기가 없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은 문제가 어렵고 또 성적을 잘 안 줘요. 아무리 잘해도 A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수업부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굉장히 딱딱하게, 또 목소리 톤도 별로 재미가 없고 저분은 너무 재미가 없다.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대요. 그래서 별명처럼 그분을 부르기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분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권위주의 올백 가르마였어요. 머리를 항상 올백으로 넘기고 기름을 바르고 가르마를 타고 다니기에 그분을 향한 별명이 그거였어요. 권위주의 올백 가르마. 여러분, 이제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기대하기 어려워. 예전에는요, 어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존경을 했었어요.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권위를 깎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우습게 여겨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권위,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남편을 부르는 재밌는 농담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이 있었어요.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영식이라고 부른대요. 제로 밀이에요. 영식이. 누구 집에서 한 끼만 먹으면은 귀여운 일식이. 영식이는요, 사랑스럽대요. 사랑스러운 영식이래요. 둘째는 귀여운 일식이고요. 두 끼만 먹는 남편은 그냥 두식이라고 부른대요. 삼시세끼를 다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차마 제 입으로 다 담기가 어려워요. 삼식 뭐라고 부른대요.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농담이지만 사회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달라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로 찾아봤는데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웠었어요. authoritarianism 이렇게 부른다. 맞아요? 네, 권위주의가 있고 또 우리는 오늘 권위, authority를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거부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인정 없이, 하나님의 결재 없이 세워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 권위자, the highest authority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제도,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제도의 중요성,
그걸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권세로 위임받은 총독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에 순응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to your parents. 이렇게 얘기해요. 또 종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슈퍼바이저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환들아,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나쁜 리더에게도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서 보고서를 갖다 줬는데 이게 뭐냐고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겠습니까? 칭찬은 없어요. 틈만 나면 혼내요. 100점 만점에 99점 받아가도 한 개 틀린 거 가지고 혼내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에게도 그런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 상사들이 월급이라도 잘 주면 좋은데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월급을 깎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아래에서 일을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직장을 빨리 그만둔대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직장을 옮긴대요. 그 그만두는 이유를 조사를 하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였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쁜 리더가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잔인하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리더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다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다 보면 더 크게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나쁜 리더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사울은 자신보다 더 큰 인기를 얻는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순간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잘못된 권위예요. 사울은 잘못된 리더십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깊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에 인기척이 들려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뭘 하고 있냐니 옷을 벗어요. 무기를 내려놔요. 그러면서 지금 볼일을 보는 거예요. 토일렛에 간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근데 그건 다윗의 눈앞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화장실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특별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정신병적인 증상이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면 괴로워요.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속도 안 좋고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굉장히 좋은 완전한 굿 찬스잖아요. 광야의 도망자에서 순간
선택을 하면 이제 왕으로 갑자기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다시 없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다윗이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신은 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 원수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고생하는 거 당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제발 좀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고생을 끝내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까지도 와서 컨펌 해주니까, 아, 이제는 처단하는 것이 맞다. 내가 피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부활시키면 가서 찍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윗은 그 순간 사울 왕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 인정. 내가 보기에 모자라는 그런 리더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고 인정했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영성 거기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했다가 혼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그 미리암, 그는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레프로시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래요? 그 인간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민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노예 제도는 악법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종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복음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 싸우는 것,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종이, 노예가 노예의 위치에서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각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뭐예요?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예언적으로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종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졌어요. 예전에 게을렀던 종들이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그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 누가 보든지 간에 보지 않든지 간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으로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과연 너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종은 준비해 놓았던 말을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직접 없애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서 반대를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래요? 그건 바로 최고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진리에 반대되는 요구를 하면요, 우리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퍼시큐션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해하려고 하여도,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여도 나는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 편지들을 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에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부모라 하더라도 믿음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문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권위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되어야 되는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권위가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예요. The head of household authority라고 하죠. 집안에서의 탑 리더십의 authority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실종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호주 사회에서 남자의 권위는 진작에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을 하면 아빠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라. 네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작은 문제들은 괜찮을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간식, 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를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물었는데 엄마한테 가서 물어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서구 사회가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서구 사회를 너무 빠르게 따라가요. 좋지 않은 것은 더 빨리 따라가는 것 같아요. 추월한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보셨어요? 예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빠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confuse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아이라고 불러요. adult children이라고 불러요. 몸은 성인이 되는, 나이는 많아져서 이제 30 years old, 뭐 40 years old 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아빠의 경험 속에서 제대로 된 권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역기능적, dysfunctional family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권위 있게 훈육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같이 싸워요. 어린이 되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어요. 가족을 돌볼 힘이 없어요. 아이들과 똑같아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성장 후에도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어요. 반항심이 막 생겨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우리가 권위자들을 만나야 되는, 리더십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주기마다 직장 상사와 관계 어려움을 겪고 부딪히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심지어 교회에서는 목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남편으로서 바른 권위를 행사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권위로부터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의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은 또한 제대로 된 이 권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권위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어져요.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딸들 가운데서는 남성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남자들은 무섭고 싫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두려움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도 꼭 힘든 사람을 선택을 해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면서 힘든 대상을 만나서, 왜 강한 대상을 만나야 내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딱 만나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몰라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도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들여도 잘 치유되어지기 힘든 그런 상처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역기능적 가정, dysfunctional 가정. 이 패밀리에서 우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내야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악순환을 꺼내내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산을 옮기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다시 정상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꾸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 안에서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순종에 있어요. 순종이 키워드예요.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가정은요, 사사시대와 같아요. 각자 소변에 오른 대로 다 해요. 왕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해요. 거기다가 패권을 누군가가 차지하면 그 사람 왕이 돼요.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공동체의 기둥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깨어져 버리고 무너지게 되니까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적 힘이에요. 권위는요, 근원적 힘이에요. 질서를 지켜줘요. 평화를 가져다줘요. 권위는 중심에 있어요. 펀더멘털이에요. 이 중심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권위를 갖지 않으면 아이가 왕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왕이 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 아이의 눈치만 봅니다. 아이가 구화만 치면, 그냥 땡가루만 부리면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화만 치면 다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도 자기의 와이프에게 구화를 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 가지고 아버지가 훈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24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권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시한폭탄이에요. 어디서부터 터질지 몰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바른 권위를 경험하지 못할 때 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대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막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더 놀라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가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위치가 정리되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권위가 딱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타타타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가장들이요,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
멋있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당사자인 가장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도와줘야 돼요. 리더십 존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들도요, 처음 남편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에요. 예전에 해봤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을 낳고 자녀들 딸을 낳고 기르긴 하지만 우리도 아버지가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에요.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믿고 신뢰해주고 순종해줘야 돼요. 그가 온전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유롭게 토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이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부부끼리 자유롭게 토론해야 돼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여인들이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남편에게 결정을 미뤄보시기 바랍니다. 미뤄오세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권위가 살아나게 해야 돼요. 남편의 리더십이 자라나지 못하면요, 그 가정도 발전하지 못해요. 부부 생활도 쉽지 않지만 가정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 누가 쉽다고 했어요? 안 쉬워요,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결단해야 돼요. 가정을 올바로 세우리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내가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돼요. 아빠 노릇을 잘해야지 순종하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 같아야지 순종하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경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에 흠집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흉 보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이 자리에 없네요. 꼭 나중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에 흠집을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만 높여주고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세울 때, 가장을 세워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엄청난 모든 가족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2절 말씀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할 때 그가 제대로 세워지면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그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위 회복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위 회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사명감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워야 돼요. 남자들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우리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그 순종함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남자도 순종해야 되고 모든 가족들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나서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의 비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의 권위는 우리의 순종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아버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아내들도 가장에게 순종할 때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할게요. 혹시 성찬기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받으시고요. 네, 우리 성빈 형제님 돌아다니시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친히 말씀하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믿음에 아주 유익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죄악 중에 회개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기의 비닐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머지 은박 껍질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음료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찬 예식을 설정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나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께서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본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거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 날마다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라나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미래에 세워질 우리 청년들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남성분들, 우리 가정들의 가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책임감이 무겁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또 힘을 얻어 그 걸음을, 순종의 걸음이 기쁨의 걸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들과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들의 순종의 결단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냥 나의 눈에 좋아 보일 때만, 내 마음이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더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더 이상 무슨 권위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흔들 수 없는 그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격려해, 응원해 주세요. 좋은 가족 이루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될 줄은 우리 공동체 기도문 읽고요.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으시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또 능력으로 부으시는 역사가 가정 안에서 권위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권위자들에게 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또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더 크로스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